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는 큰 나무가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보통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크게 자라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자라게 되면 100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조사해 보면 그 뿌리의 깊이가 고작 깊어야 3m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막에 나 있는 잡초 중에 포아풀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많이 자라봤자 5cm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땅속으로 그 뿌리가 6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문에 매우 신비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신문의 신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겉에 보이는 것보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나서 칭찬합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습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하여 아름답고 화려하기 위하여 그만큼의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깊어야지만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이 내적으로도 다져진 것 없이 만약 사람이 유명해진다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쉽게 넘어지고 그것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때쯤에 연예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연예계 뉴스 잘 안 보시지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피프티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데뷔한 여자 4인조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니까 더 멀어지시죠? 이 아이돌이 정말 대단한 게 뭐였냐면 12월에 데뷔해서 5월 말, 그러니까 약 6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100 차트 1위를 한국 아이돌이 차지했습니다. K-팝 아이돌 중에 가장 유명하고 K-팝 대세를 이끌고 있는 BTS, 르세라핌, 블랙핑크도 하지 못했던 기록입니다. 갓 데뷔한 지 6개월 된 아이돌이 빌보드 100 차트 1위에 올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유명해졌냐면 갓 데뷔한 지 6개월 된 아이돌이 전속 계약사와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소속사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계약 해지를 법원에 신청한 거지요.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일반적으로 아이돌 가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소속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돌과 함께 작곡을 하고 가르쳐줬던 프로듀서가 그 아이들에게 귀에 바람을 넣은 거지요. 너희들이 뒤통수를 쳐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여론은 너희들을 이끌어주고 법원도 너희들의 손을 들어줄 거야.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적으로 다져진 것 없이 프로듀서 한마디에 그들은 덜컥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는 소속사가 이기게 되고 모든 것은 소속사에게 속해 있음을 법원이 인정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20대들이 배신한 아이돌이라 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무엇 하나 다져지지 않고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하는 옆의 말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말라지고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삶의 3분의 2인 80년 동안 그는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3년의 곤생애를 위하여서 30년 동안을 무명으로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사셨는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찌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바로 쓰임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말없이 바로 사도 바울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 나아가서 3년 동안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도시로 돌아와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은둔하여 생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3년 동안 그는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서는 많은 시간을 준비하여야 하고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으냐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또한 사역의 열매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가 열매 있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지요. 우리의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주님은 주기적으로 늘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색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을 내어 쫓아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둘러쌀 때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 우리가 힘써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5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그 기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큰 회당이나 큰 길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 항상 기도합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큰 길에 모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유대교에 여전히 이어져 있고 또한 무엇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얼마나 경건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외식, 곧 위선자의 기도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여러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한 반대로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든 홀로 기도하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그분 앞에 드리는 기도는 화려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닌지, 그것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지 아니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내 내적인 것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기도입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또한 지하 깊숙이 물을 향하여서 뿌리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뿌리를 땅 밖으로 보이기 위하여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땅 밖으로 뿌리가 나오면 어찌 됩니까? 그 뿌리는 햇볕에 타버릴 것이요, 결국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말라 나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을 위한 경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경건이 어느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사람을 의식하는 경건으로 자꾸만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조심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의 문 앞에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경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마에 매닫는 작은 상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하여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고 선생으로서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인기에 취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는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해서 물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내 심령이 말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심령이 말라가고 내가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에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나 말합니까? 오늘 너는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은밀한 교제,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조용한 시간, 오직 하나님과 나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결코 버려진 시간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창문도 없는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곧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것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그저 내 몸 홀로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외부의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하나님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골방에 있고 또 아무리 내가 다락방 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면 그것은 은밀한 교제가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휴대폰을 손에 끼고 삽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휴대폰을 들고 갑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 모든 것을 차단하고 고요히 홀로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과 홀로 있음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자신의 책인 팡세에서 현대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불행은 하나의 단순한 사실, 곧 그들이 자기만의 방에 홀로 조용히 머무를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며 끊임없이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회사에서든지 아니면 집안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컴퓨터 앞에 있는 것도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저 멀리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습관적으로 TV를 켜놓습니다. 등산을 갈 때, 나홀로 걸어갈 때조차도 우리는 고독함을 참지 못하여서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켜서 귀에 음악 소리를 들리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번잡하면 오늘 내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아주 세밀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소리에 가려워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쫓겨 하나님을 만나고자 시내산으로 엘리야가 갈 때에 천둥과 폭풍우 앞에 엘리야는 그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둥이 그치고 모든 소리가 조용하여질 때 세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금 힘을 얻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연인이 되면 항상 내 연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항상 둘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끼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또한 참으로 재밌습니다. 이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단둘이 사랑을 할 때는 참으로 돈독합니다. 그런데 연인이 사랑을 하다가 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고 노출되며 금방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깨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연인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와 1대1로 단둘이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신랑처럼 신부가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는 거실에서 계속해서 TV만 보고 있다라면 어느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익숙해지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함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나 사이에 자꾸 무엇인가가 끼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단둘이 남아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을 위해 고난을 때로는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건이었으면 정이 들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어서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금신 때문에 서로 같이 애태우다 때로는 정이 깊이 들기도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방에 막혀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단둘이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때로는 좋은 안내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내자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또한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자신이 메마르고 기가 빨리고 내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만약 오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서 고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마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다시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켄페스는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 내 안의 내적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내가 점점 메마르러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집니다. 그 주어짐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단둘이 있을 때 가능한 주어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얼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얼부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곧 말이 많은 기도입니다. 왜 말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대상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신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자주 했던 주문과 같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곧 특정한 주문이고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기도를 향하여 드리는 대상자가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기에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몰인적하게 외면하시는 그러한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중얼부언하는 기도, 한마디를 또 하고 반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얼부언한다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대상을 알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서 드러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고대 바벨론에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시며 공평과 정의의 주인이시며 아나누키의 주인이시요 이기기의 주인이시며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시며 명령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인이신 샤마스요. 샤마스 신이라는 이름 하나 부르기 위해 무지하게 그를 찬양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야훼여, 내 하나님이여, 길어봤자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구원자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어떠한 미사구가 더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오늘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웠고 가까울수록 부를 수 있는 말은 짧아집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왜 말이 길어집니까?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면 그 안에 서로는 필요 없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는 필요 없지요. 자녀가 무엇인가 물건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빠, 나 저거 사줘.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연봉을 8,500을 받으시며 잘생기시고 남자다운 기상을 가지고 계시며 늘 대범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소인에게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온데 이것을 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놈이 미쳤나? 아니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얘가 아침을 뭘 잘못 주워 먹었나? 아마 그렇게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내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요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면 오늘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때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알고 계시더라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내 그릇을 다지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 선물에 대해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소중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선물이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할 줄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실상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갑작스러운 행제로 말미암아 집안이 쪼개지고 부부와 부부가 싸우고 자신과 형제가 싸우고 결국은 모든 돈을 탕진하여서 있을 때보다 더 못 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실 때 충분한 그릇이 되어야지 부어주십니다. 물질이 그릇이 되어야 물질을 부어주고 오늘 내가 지도자의 그릇이 되어야 나를 지도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안다면 이때 실망하지 말고 때로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실이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해가 되고 필요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모에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아이가 다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위험을 알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칼을 줄 리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문제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침묵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그 응답이 내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불리함과 불이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기쁨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단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참된 평화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조용한 곳, 은밀한 곳, 그곳으로 부르시며 나와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